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수르의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정체성을 상실한 채 권력 앞에 짓밟히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에 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스라엘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어느 곳을 주목했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정통성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남쪽 유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저렇게 권력 앞에 짓밟힌다면 남유다도 똑같은 상황이 초래하게 될 것인데 저들이 말씀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사야 43장 오늘 말씀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북이스라엘의 멸망 BC 722년을 기점으로 해서 136년이 지난 후 BC 586년에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온전히 폐허가 되게 될 것인데 150년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150년 뒤에 있을 그런 일들을 환상으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직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아요. 약 15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어질 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없이 너희들 방식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때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으로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 한탄이 그리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못 살겠다 가슴을 치며 가슴 앓이를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불가피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은 여전히 아픔 속에 있어도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상처를 입고 찢기고 그래서 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지금도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들이 뭐를 잘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들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징벌을 받아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제약의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자기가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건 없이 은혜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그들은 알 것 아닌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아,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는 이스라엘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만들어진 나라, 하나님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없이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나라가 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야곱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다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서로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앞에 강대상 앞에 붙여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고 할 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웨 에트 하 아레츠.
그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중에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할 때 창조하다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들었다고 할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바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여기서 야차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때 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교와 기술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빚어낸다 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야차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더라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무에서 유로 여러분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야차르,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신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한 것,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서 애굽, 구스, 스바 이 세 나라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원래 애굽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서 하류 쪽에 있는 그 지역을 애굽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나일강 상류 쪽을 우리가 구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서로 다른 나라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 BC 약 700년경에 그 시대에는 이 애굽과 구스가 하나가 돼요. 구스가 애굽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애굽이라고 불려졌던 이름이 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구스나 같은 나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7절과 역대상 1장 9절에 근거해 볼 때 이스라엘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가 통치하던 나라 그의 아들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나 같은 나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애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가 늘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애굽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애굽의 막강한 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망하는 그 거대한 나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애굽을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치른 대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의 나라,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애굽까지 내어주시면서 바벨론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존재 이유가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북쪽에 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다 오라. 북쪽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내 자녀들을. 남쪽에게 이르기를 내 자녀들을 가둬 두지 말라. 그들을 풀어주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지었느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았는데 왜 그들을 붙잡고 내어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애굽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없이 나를 묶어놓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북쪽에게 내보내라. 가둬두지 말라. 그들은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유를 붙이는데 반드시 따라 붙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세상의 만방의 열방 앞에 보여주기 위해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나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그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마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내가 있고 교만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우상숭배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1779년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만들었는데, 원래 존 뉴턴은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일을 자기의 돈벌이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그 결과 그는 영국 성공의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되기까지 해요. 그가 성공의 신부로 서품을 받고 4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짓게 돼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잘못했던 것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만든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요즘으로 말하면 심한 치매에 걸려서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친구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친구가 찾아가면 선생님은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인생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존 뉴턴에게 누가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두 가지를 기억한대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존 뉴턴이 갑자기 머리를 극적이더니 또 하나가 기억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구원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받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여러분, 무슨 가치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떤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래서 눈물 흘리게 하고, 시편 6편 6절 말씀처럼 내가 탄식하여 밤새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고 내 요를 적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게 만드는 것처럼,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아들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대충 살지 말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한 가지 행동이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